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이 본문인데 23절로 3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함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11조 온전케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선교 기타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쓰이는 곳에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친 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장년 성도들에게 안정감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오천 지역에 아직 주의전에 나오지 못한 택한 백성들이 속히 나올 수 있는 그 거룩함의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새겨 듣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나온 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패러독스, 소위 역설이라고 말하고요. 역설은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은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표현법이에요. 성경에 이런 역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역설적 진리가 많고 특히 신앙의 세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역설적 진리가 등장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적 진리가 나오는 거죠. 죽으면 오히려 산다.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중에 역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인 거죠. 피 흘려 사는 것이, 피 흘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곧 일요일, 오늘의 주일로 종려주일입니다. 아직 시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코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대인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20절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보면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상당히 열심을 가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고 그들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그랬어요.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는 없는 기록이에요. 공관복음이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사건 기록이에요. 반면에 저자 요한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다 생략하고 이것만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을 의미 있게 전달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의도는 앞으로 다룰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헬라인, 이방인 몇이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누구와 상의해요? 안드레와 상의하고, 이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은 항상 묶어서 성경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아뢰었어요.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저들은 12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청했고 빌립은 왜 안드레와 상의를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보면 빌립이 어디 사람이라고 밝혀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밝혀요. 그리고 이름이 헬라식이에요. 로마식이에요. 당시 이 갈릴리 벳세다 지역은 분봉왕 빌립이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어떤 희망을 담아서 짓잖아요. 어쩌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출세지향적인 가치 속에서 헬라적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아마 이 빌립은 헬라어가 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공용어는 아람어예요. 근데 이 빌립이 아마 헬라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 빌립의 약간 그 배타적인 그 사상과 안드레와의 상의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헬라인, 이방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전해오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들은 누구를 만나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헬라인, 이방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재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방문에 대해서, 지금 헬라인, 이방인들의 방문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볼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여기 상황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잡고자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0절이나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다. 왜요?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때는 잡지 않았는데 이제 뭔 때가 왔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세 단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인자예요. 인자. 우리는 인자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할 때 설교를 했어요. 이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근거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에, 선언할 때에 인자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단어에 표시를 하십시오. 인자, 그리고 영광. 우리가 영광 그러면 어떤 성공, 승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된 예수님의 말씀한 영광은 그런 세상적 의미의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영광이란 단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나중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나중이고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한 영광의 핵심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세상이 말하는 높임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영광이 아니고요. 죽을 때, 물론 그 죽으심은 나중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때예요. 때. 우리가 성경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의 개념은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2년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4일 오전 12시 28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
또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어떤 종말론적인 결정적인, 우리가 어떤 일을 쭉 어제나 오늘이나 별 변함없는 것 같은 일을 쭉 하지만 어느 날 결정적으로 수확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그 결정적인 때를 말해요. 세 번째 시간의 개념은 호라예요. 이 호라는 카이로스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지금 본문은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말씀한 영광이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이미 자신의 때를 알았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어요. 근데 그 때가, 그 때인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 몇의 방문은 단지 그 자신들의 필요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한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쭉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왕 삼으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십자가를 회피하면서까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자, 24절이에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으셨죠? 24절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신을 두고 보면 안 돼요. 자, 다 같이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왕 삼으려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십자가를 피하면서까지도 세상의 성공적 그의 부귀와 영화를 취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한 영광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인생의 법칙이요, 특별히 신앙의 법칙입니다. 죽으면 얻는 영광이요 승리라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속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아니 뭐 시간이 더 많이 간다면 그 하늘마저도 그대로 있지 않죠. 심겨지지 않은 하늘의 미랄은 하늘 그대로 있고 아무런 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치예요.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얻는 영광의 삶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어야 산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그 죽음을 죽겠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어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이에요.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을 이란 말의 관주를 아래로 따라가 보면 영혼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먼저 죽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2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 따르라. 있는 곳에 여기에 표시를 했고, 따르라. 있는 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너희도 죽어라. 그래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되고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를 곳, 예수님이 있고자 하신 곳이 어디예요? 처참한 고난과 죽음이 있는 십자가예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너희도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입으로 믿음 하지만은요, 우리는 내 육신의 본능과 필요에, 그 필요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못 돼요. 믿음으로 말하지만은 내 육신적 본능과 필요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와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았을 뿐이지 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요, 항상 죄의 본능이 시시때때로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금방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금방 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또 참지 못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일은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를 죽이며 사는 것은 그냥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계속해서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과 달랐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욕망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죄의 사람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런 몸부림을 쳤어요. 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여전히 주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래도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자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와 나의 참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내 이 인간적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몸부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로크로스 로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뭐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죽지 않고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제자도예요. 기독교 진리. 그런데 이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종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서 멀어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보게 하셔요. 그 약속이 뭡니까? 26절 하반절에요. 나를 섬기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예.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은 희망의 세계관입니다. 희망의 세계관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나를 죽이는 싸움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만한 이 본성, 인성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희망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신 주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하셔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현재를 이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은 인자이신,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과 죽음은 힘들어하셨다. 우리만이 힘든 게 아니고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도 이 고난과 죽음을 힘들어하셔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를 토로하셔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졌던 그 고뇌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로우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괴로우니란 단어가 타라소란 말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예전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민망하니 그렇게 나왔고, 공동 번역에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고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뇌가 고뇌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죠.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인 저나 여러분도 고뇌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나를 죽여서 좀 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 당연한 진리를 알긴 알겠는데 왜 나는 죽지 못할까? 라고 하는 고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뇌하셨지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면하게 란 말이 피하여 란 말이 아니고 이기게. 뭐해서 예수님이 고뇌 때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이 갈등, 우리의 고민, 우리의 이 인간적 염려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짐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뭔가를 밝히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밝힌 사명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이가 뭐예요? 이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제가 전전중가요, 제가 주일 오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구축해야 될 트라이앵글 구조, 삼각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네, 꼭지점에 가치관은 비전, 방향, 목표예요. 그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쪽 꼭지점에 세계관은 삶의 방식이에요. 메소드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힘을, 영성, 경건의 힘. 그 경건의 힘은 어디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 구조 속에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 산 삶이 아니에요. 목적을 향해 가고 계셔요. 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뭐 했어요? 그리고 고뇌 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뇌가 있었지만 그 고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명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5,000교회를 사랑하는, 자, 제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고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저나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세워가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5,000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모함이 좀 작아요. 5,000교회를 사랑하고 5,000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일로의 직분을 받든지 일을 맡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어떠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오천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습니다. 내가 오천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시험의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뭘로 이겨요? 기도로 이긴다. 자, 옆 사람과 시작.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오천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그 삶은 세 가지 방향의 결과를 낳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외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백부장과 지키던 하인들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는가 봐요. 다시, 저나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께 저나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결과는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였지만, 목적은 제자들, 곧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의 기도였어요. 왜 그런가?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놀랍고 확실한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28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습니까?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는 분명해요. 요한복음의 강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여기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이 이제 문법으로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장차 부활도 승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결국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그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확인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저런 말을 해요.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여러분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미랄인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의 미랄인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이. 24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이 죽어야 되겠는가? 무엇이 죽어야 되겠는가? 옛사람 곧 죄의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입이 죽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거기다 노트 쓰시는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새겨보세요. 적어놓으세요. 나에게 가장 죽어야 할 것이 무언가. 옛사람 곧 죄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욕심, 욕망, 성질, 함부로 말하는 입, 이 변덕스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죽어야 돼.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죽어야 될 것이 뭐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싸움을 싸우시고 거기에서 승리를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는 책을 썼어요. 4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하신다. 누가 죽어야 성령이 하신다고요? 내가 죽어야. 두 번째 파트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세 번째 파트는 오직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라. 네 번째 파트에서는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미랄인 내가 죽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한 가지를 적용해 봤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들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 이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럼 죽어야죠. 이제 연로하셔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포용을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하십시오. 아멘. 아마 이번 2023년도에는 1월 첫 주일 그리고 7월 첫 주일 남전도에서 더 맛있는 걸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내가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자, 시작. 힘들지라도 감사함으로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 이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제가 우리 오천교회 와가지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점심이 맛없어 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때 먹은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삶의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할 일이 분명하고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엉뚱한 것에 시간과 정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 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권면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한번 정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죽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을 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려주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내온 몸을 온전히 으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인생은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시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셨지만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죽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구역을 살리고 온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이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불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지치지 않고 주여 바울이 사랑한 것처럼 날마다 충고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이 오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를 죽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